자, 살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멸망의 이유들이 이제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인생 여정도 비슷하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창세기에 이 바벨 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이름에 걸고 시작할 때 의기투합하죠. 그리고 결심하고 사람을 모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때는 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를 취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선악과 같은 걸 쌓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그게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작이 신앙일 수 있지만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이름을 내걸고 뛰기 시작하면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그 멸망의 이유를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방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유다를 심판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망치로 경찰국가도 패권으로 쓰였던 이 바벨론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망치를 줬더니 다 망쳤다. 그 얘기했죠. 겉으로는 교만, 그리고 그 내면에 가서는 온갖 더러운 가증한 행위를 다 했다. 타락했다라는 거죠. 좀비가 돼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DNA를 건드렸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핵심은 물질 욕심이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보면 사람 기계화가 된다고 그랬죠. 인격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험 사기하고 사람 도망내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험과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만 밝히고 돈으로 계산해 살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 그게 그로 가면 기계가 돼요. 살인 병기가 되고 바벨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돈의 극치로 온 땅을 취해갈 때 겉으로는 교만했고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음란과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로 변질됐다. 이게 이제 철저한 바벨론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 세상 요한계시를 보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근데 오늘 처녀 어떤 게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딸인데 무너졌다. 딸이란 개념은 여기서 순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번도 교만했어요. 한 번도 금수저 다이아수저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고 취하기만 했지 정복당한 일이 없는 나라. 정복만 했지. 그와 같은 상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추수때가 이른다. 너를 추수한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너를 추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메대 바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배경에서 이스라엘을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 땅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위에는 아수르가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더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지금 점진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약함과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의 소망은 늘 애굽인데 애굽을 두고서 주변 나라들을 다치기 시작하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아수르를 치고 애굽을 치고 온 땅을 바벨론이 다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다 끌고 가버리는 이 바벨론 입장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먹잇감으로 서 있는 유다. 유다의 모습은 어땠을까? 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유다를 치시고 바벨론이 먹지만 그 배경 속에서 분명히 죄가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라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건 억울하죠. 큰 리무진 타고 뭐 이렇게 피서 가듯이 갔겠어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억울하고 짓밟히고 또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큰 충격은 예루살렘 성벽이 헐어지고 거리가 불타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가 됐다는 거. 그런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추수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아직 이르기 전인데 타작 마당을 밟아서 땅을 단단하고 굳히게 한다 그런 의미로 바벨론이 지금 땅을 짓밟아서 막 타작 마당이다 하고 막 짓밟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직 이제 몇십 년 지나야 현실화되는 상황이거든. 이 예언이 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 마치 그 바벨론의 나라가 짓밟혀서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건을 생생하게 대언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래서 항상 현재예요. 현재. 다른 말로는 임재라고 해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아멘. 그 말은 인간의 개념에서 볼 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 개념에서 볼 때는 어제라는 게 없어요. 미래라는 게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영원토록 현재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할 때, 기억했을 때 어제였고, 그리고 오늘이고, 그리고 미래,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게 인식한 개념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항상 현재예요. 현재.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항상 나. 그래서 이제 신기합니다. 약속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약속 리콜 현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골탕을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죽었어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너 친구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은 뭐예요? 가서 미래적으로 죽이겠다. 그게 아니라 전화하는 순간 너 죽었어. 그러면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진짜 칼부림 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 사이니까 뭐 따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의도는 미래적인 거지만 말할 때는 현재적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모든 것은 그래서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 두려움을 주고 현재 기쁨을 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거 지나간 이야기예요. 약속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지나간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잖아요. 내가 믿으면 이건 분명히 과거에 했던 기록인데, 어떤 분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사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사인데 뭘 보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언약을 기초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이고, 그게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메시아가 돼서 예수님을 기록한 게 신약이고, 그 신약 속에서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그게 또한 미래적인 게 이미 기록이 돼 있어. 너 죽었어. 그런 것처럼. 바벨론 너 죽었어. 죽은 거예요. 바벨론 죽은 거라고. 이미 미래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현재성, 주님의 임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막 주술하면서 구술하면서 예수님 오세요 뭐 그렇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적인 기록된 말씀을 지금 내가 읽으면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 과거의 약속인데 나는 현재로 만나지는 거예요. 현재로. 그리고 현재 임재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지금 찬양하지만 그 찬양 속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부르면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의 임재로 만나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대한 약속들, 미래적인 약속들을 내가
예언을 들으면 이 예언을 말씀을 믿으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반지 끼고 다니시나요? 자, 끼었다고 합시다. 끼우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직장에 떨어져 있어요. 나도 내 직장, 서로 직장에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반지를 탁 보는 순간 현재성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구나. 상징이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 또 미래적인 거. 자, 여행 이번에 휴가를 같이 가기로 해서 이번에 인도로 여행 가자 했다고 합시다. 티켓을 끊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면 가. 여행 준비를 해. 근데 티켓을 보는 순간 미래적으로 가서 거기서 여행 갈 생각들을 준비하고 할 때 실제로 여행 가서 야, 좋은데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쉬었다 할 때 느낄 수 있는 맛보게 될 즐거움을 미래적 현재에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티켓 하나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약속을 믿으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 성취됐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블레싱을 미리 얻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중에 성취될 때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기도하니까 됐다 그러니까 야 주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그때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을 받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져도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차오르요.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도 성취될 때 느껴지는 기쁨이 그렇게 또 대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할 때 누렸던 기쁨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영광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하고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느꼈을 때는 야 좋다 응답됐다 하고 거기서 같이 뛰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이미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시간을 떠나서 현재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됐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수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씹어 먹었던 바벨론의 심판을 생생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했을 때는 지금 심판받은 것처럼 승리를 얻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적인 거지만 현재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이미 주의 심판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억울함,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 그때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하라 그럴 때 제일 약한 것을 택해야지가 아니라 뭘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선택을 해요.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비록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는다. 내가 세상 너한테 안 받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건 주존심이죠. 주존심. 그런 가오가 있어야 돼. 나는 비록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겠다.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축복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내 원수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에게 굴욕당하지 않겠다.
주님, 제가 주님께 어떤 심판도 받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사람에 대한 미래, 비록 잘못했지만 사람은 어떤 정죄를 받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뭐 내가 받은 모든 징계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를 끝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그런 심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근데 우리는 복은 하나님께 받고 또 조그만 누가 잘못한 것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줘. 저거 나한테 싹싹 빌어도 내가 좀 용서해 줄까 말까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현재적인 신앙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 사람. 종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박따박 따지거든요. 그리고 공의를 따지고 저게 맞냐 틀리냐 저거 신앙적으로 맞는 거냐 어떤 것이냐를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자,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내가 절대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심판받았을 때의 그 멸망을 이미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위로를 받고 공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놔버린 거, 마음에 놔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를 맡기는 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에 보면 그런 거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움과 증오가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이소부화에 보면 신께 부르짖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타나서 응답을 줘요. 그래, 너에게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하면서 네 원수는 네가 무엇을 구하면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구하고 나아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딱지 나는 거야. 나한테 잘못한 그 원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억을 구하면 요놈은 20억 받겠네. 그 막 기도가 화딱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야 돼. 저놈은 2개 다 부러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눈 하나 뽑아버리면 저놈은 2개 다 뽑겠지. 막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우아인데 사람 마음은 그게 있어요. 내가 고통이 크면 반드시 2배를 갚아주려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본심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거예요. 맨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10억을 받으면 원수가 20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걸 조건을 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우리를 볼 때 그것에 대한 조건을 그렇게 사용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을 더 주겠어요. 또 되갚아지는 거죠. 그죠? 되갚아지는 거라. 더 증가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10억을 구하면 원수가 20억이 구해진다. 그 말은 이전에는 10억을 구하면 10억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도 원수 때문에 조건이 생긴 거예요. 내가 10억을 구하면 원수가 20억이 생기게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다 그러면 원수 20억 생기게 해야죠. 왜? 그럼 나는 갑자기 10억이 생기는 거니까. 나는 100억 생기게 해야죠. 그러면 원수를 200억 주여 원수를 200억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갑자기 나한테 10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지만 그 마음이 이미 그 조건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심령이 이미 블레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생길수록
이 돈은 나에게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진짜 원수가 나쁜 놈이라면, 여러분 나쁜 놈에게는요 돈이 생길수록 망해요. 왜? 기계화되고 인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고.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그게 보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 원수가 잘 되는 2배로 받는 걸 뒤집어 가지고 내 눈 빼버려야지. 그렇게 가면 내 심령 자체도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눈도 뽑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내 심령도 블레싱이 되지 않고 또 전체가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수가 잘 되는 일은 나 눈 뜨고 볼 수 없다, 막 그런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기대하고 모든 보복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판단에서 원수를 원수로 보지만 사실 원수가 아니죠. 그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원수 누구예요? 2글자로. 매스컴에서 남편이라며요. 남편. 4글자. 평생 원수. 그래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 되신 분들 물론 골동이고 말도 안 듣고 사건만 터지고 맨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탁하면 말하면 다 들어주는, 지금 여러분 현재 들어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 돼. 말 잘 들어줬어. 부탁해 보세요. 들어준다니까. 시키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지. 부탁해 보세요. 별거 부탁해도 막 뭐라고 해도 다 들어줘요. 결국 다 들어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잘 되는 마음, 나보다 2배 잘 되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풀 수 있다면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또 축복하게 될 거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원수를 넘어선 블레싱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지금 33절에 36절까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한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저 나쁜 놈, 막 독립운동해야지, 막 폭탄 테러해야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성전까지 회파한 저놈들이지만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하나님의 보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 성사를 내가 듣고 하고 막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온갖 보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하시면서 막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 좀 뭐 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 황폐된 무더기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될 거고, 막 쭉 사자 새끼까지 부르실 거고, 막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막 짓밟을 때 막 억울하게 외치는 그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직접 예언을 해 주시는데, 41절에 보면 새싹이 나와요. 새싹. 자, 41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자, 새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나이가 드시면 사람들 나이가 들면 아재개그 하잖아요. 아재개그. 지금 이거 마시면서도 아따시다, 아따시다.
자꾸 그 아재기의 그 핵심이 단어 아닌가 생각이죠, 그죠? 생각 단어가 막 겹쳐서 생각나. 이 땅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명 이름, 사람 이름 이거 참 진짜 신기해요. 그거 막 또 위트 있게 말씀하시고 또 공교롭게 또 이제 그 발음이 우리나라 단어하고 엮여서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여기 새싹이 또 하나님의 아재 개그 중에 하나입니다. 새싹. 이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뜻인데 새싹이 멸망을 당한다 이 표현을 똑같은 단어인데 바벨론을 새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벨론이란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 알파벳을 써요. 바벨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읽으면요 새싹이 돼요. 발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재밌게 새싹이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새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멸망하는 바벨론. 바벨론이 바벨론 이거 올라갔잖아요. 위대한 이름이 거꾸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뭐야 뒤집어서 네가 뒤집어진다. 너는 내려가게 된다. 무너진다. 멸망한다. 올라가는 바벨론 너는 내려갈 거야. 뒤집어서 추락해서 박살난다. 그러니까는 새싹 이렇게 내려간다. 새싹.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단어를 거꾸로 읽어서 새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이걸 한다고. 예레미야가 이걸 막 계산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쓰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쓰면서 뭔 새싹이야 이렇게 했는데 써놓고 우리가 큐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조롱하다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별명을 붙여서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의 곳이 슬픔의 곳이 될 거다. 높은 곳이 낮아질 거다. 이름이 황금이었는데 이젠 똥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도 오셔서 네 이름을 바꿔라 훅 하고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아브라 루아 그래서 아브라함 성령을 이름에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성령이 불어오신다고. 망해가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에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아멘. 현재 답답한 우리 가정 막 너무 답답한 그 가정에 바람이 훅 불어온다. 그럼 우리 남편이 막 신바람 나.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저 100m 앞에서 만나도 할렐루야 그러신다고. 신바람 나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답답해도 우리 애들이 신바람 나기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이 돌기 시작해. 기계화가 돼 있어. 계산됐어요. 나는 고아야. 집안에 고아가부 나그네가 자기 정체성에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에 갇혀지네. 아들은 나는 고아야. 엄마 나한테 뭐 잊었어? 막 이러고 있고. 기계가 된 거야. 인기가 없어지고 기계화가 된 거야. 공격용 살인병기가 돼. 남편도 난 나그네야. 이집도 일만 하고 집에 오면 나는 내 자리 없어.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강아지하고 있고 리모컨이나 잡고 있고 뭐 그게 나그네 아니에요? 또 아내는 나는 과부야. 남편이 없어. 말해도 대답도 않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요. 기계화되죠. 인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확 불어오면 거기에 인격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인격이 회복이 돼요. 인격이. 그래서 부족함이 사명으로 봐요. 우리 이제 고아가 저기 있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대접해주고 우리 과부가 저기 있네. 그래서 남편과 애들이 가서 과부를 도와주고 우리 아빠는 나그네네. 이제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손님으로 와 있네 우리 아빠가. 그래서 가서 또 아들과 또 아내가 가서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신바람. 이게 관계가 인격이 회복이네. 인격이 사라져버리면 물질로 가고 따지고 계산하고 싸우고 결국 물질로 벌어지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물질로 음란해지고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버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바라시니까요. 신바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름도 바꿔가신 별명 붙이면서까지라도 보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걸
노래하고 주 앞에 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벨을 벌하고 그래. 벨. 자, 이 바벨론의 벨사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벨. 이게 이제 신을 의미해요. 바로 이런 것처럼. 태양의 신, 뭐 아들 벨. 이제 주 신이다 이런 뜻인데 44절엔 벨이 나오죠. 벨을 바벨론에서 벌한다. 바벨론의 신. 그 바벨론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누, 하늘 위에 있는, 또 벨, 공중과 땅을 주관하는 주, 또 이야, 땅 아래의 물, 이런 걸 다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대표성을 가진 벨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깨시겠다라는 것이죠. 벨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로 자신이 삼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의 모든 것을 삼켜 먹었죠. 갖고 왔어요. 다 삼켜서 갖고 와버렸어요. 금은 따패가. 심지어는 막 입구 문에 그 장식으로 금을 새겨 박은 것까지 다 칼로 파갖고 금을 빼갖고 싹 갖고 왔거든요. 먹힌 거예요. 자신이 삼킨 것을 다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양이 양 그래요. 봤더니 늑대 와가지고 양을 확 먹은 거예요. 먹어.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양인데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 늑대와 사자를 찢어버리고 입을 찢어버리고 그 양을 꺼내고 막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꺼내버리세요. 그냥 우리가 귀신을 보면 쫓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입 벌려 그래가지고 네가 불법으로 점령한 거 토해내 하고 다.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막 횡령하고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토해내요. 다 뽑아내야 돼. 다. 자, 삼킨 거라고 얘기하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삼킨 괴물이에요. 괴물. 삼켰다 이거예요. 늑대 짐승이었다. 자,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자,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루살렘이라는 나를 먹어버렸어요. 괴물이 괴물. 나를 삼켰어요. 그럼 막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나서는 44절 마지막에 내가 벌을 벌할 때 그때 그 삼킨 거 꺼내. 내 백성 꺼낼 거야. 내 백성에 속한 거 다 꺼낼 거야. 또 나에게 속한 성전에 가란 거 네가 다 가져갔지? 다 꺼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소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수들이 우리를 삼킨 거 다 꺼내게 하신다. 34절에 지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나를 먹었다 그랬는데 빈 그릇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용같이 나를 삼켰대요. 용. 짐승이란 뜻이에요. 아주 못되고 무시하고 징그럽고 더러운 놈. 그게 용입니다. 용. 여러분 뱀 보시면 귀여워요? 뱀. 징그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뱀을 엄청 많이 키우더라고. 근데 뱀 중에 또 멸치 같아. 이렇게 기다란 뱀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런데 작아도 귀여워요. 바퀴벌레하고 뱀은 작아도 징그럽더라고. 작아도 귀엽지가 않아. 근데 이 용같이 나를 삼켰다 그래서 이 징그럽고 더러운 놈이 우리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용은요, 지금부터 오늘 이 44절을 기준으로 저 용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용을 딱 봤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 막 올라가잖아요. 또 막 떨어지잖아요. 막 쫓겨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을 딱 보면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기 동양 신에서는 중국 사람 용을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막 용을 막 숭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숭배하면 안 되죠. 그죠? 용이 막 승천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용이 승천한다 그런 걸 볼 때 딱 그러면 우리는 네 글자로 올라가용, 올라가용. 용이 내려오면 내려가용. 그게 웃으라는 소리예요. 웃으라고. 용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쫓겨나가거든요. 쫓겨가용. 용은 쫓겨가는 용이에요. 쫓겨가용. 용 두 마리면 무서운 게 아니죠. 용용 죽겠지. 용은 절대로 두려우면 안 돼요. 허구예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가 용 볼 일도 없지만 혹시 용을 보게 되면 절대 겁먹지 말라고. 올라가용, 내려가용, 쫓겨가용 이거 생각하면서 웃어라는 거예요. 웃어라. 그러면서 오늘 4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용을 딱 보는 순간 무서워하지 말라. 이리 와용? 용을 보면 지금부터 너 이리 와용? 그래요. 용이 왔어요? 그러면 네가 먹은 거,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용, 너 이리 와용? 왔어요? 그러면 네가 먹은 거 다 토해내용? 토해내용? 당장 토해내용? 그래라고. 용은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러지 말고 주여 죽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불법으로 먹었어요. 불법으로 먹었어요. 너 다시 더 토해내. 10원 1원 한 장이라도 토해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이 세상이 용이 실컷 먹었어요. 지금까지 실컷 먹었어요. 그때는 억울해서 당해야 돼. 왜? 징계니까. 근데 바벨론 심판을 받을 만큼 더 먹거든요. 더 짓밟고 이름을 무시무시하게 또 배역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과정에서도 돼지를 가정하게 여긴 줄 알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조롱한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로 징계를 받지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억울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주님께 얘기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아니 세상에서도 나쁜 살인자를 잡아도 인권을 보호한다고 얼굴도 가리고 나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우리가 죄로 징계를 받더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죄를 당당하게 죄값을 치는 각오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배고픈 거, 억울한 거, 힘든 거 주 앞에 여전히 기도해. 왜? 우리는 여전히 자식이니까. 여전히 자녀이니까. 아멘? 그냥 미안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주님 앞에는 다시 뻔뻔하게 나와야 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 피를 믿고 내가 살인 병기같이 살았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신이 노예선장이었다고. 노예선을 끌었던 노예선으로 돈 벌었던 선장이었다고. 아프리카 노예를 끌어다가 미국에다가 노예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나쁜 놈. 근데 예수를 다시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찬양을 썼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노예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인병기 같은 인격이 없는 천혹한 자였는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냥 책임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고 그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을 했을 때 온 인류가 아는 찬양, 그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격 없는 살인병기 같이 살아와도 기계처럼 살아왔어도 지금 예수 깨닫고 생명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뽑아갔던 모든 우리를 삼켰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용 이리 오세요. 네가 먹은 거 다 토해내세요 하고 주님이 싹 다 빼가지고 다시 돌려줘요, 우리 안에. 왜? 우리는 쇠굴라니까. 다윗도 아버지의 그 양을 이리 입에서, 사자 입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쇠굴라를 원수가 먹은 걸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왔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참고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사자를 위한 밥으로만 줬다면 사자가 한 번에 먹지 뭐 계속 물고 있겠어요? 1차, 2차, 3차로 물겠냐고요. 우리는 사자에게 물려도 삼켜도 죽지 않아요. 왜? 징계가 목적이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심판을 받는구나. 심판은 한 방에 툭 쳐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이 목적이라고.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호소하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대적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됐다. 훈련 끝. 그러면 다 찢어버리시고 꺼내시고 원수가 용이 삼켰던 거 다 다시 꺼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잔혹한 사랑을 시작하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며 생명 하나 살려내겠다고 핏덩어리 앉듯이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진짜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지금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철장 권세를 가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날에 용이 교회를 삼키지 못해요. 삼키지 못한다고 증인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철장 권세를 가졌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요,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에요, 용. 용이 해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막 난리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인이 막 해산해서 애를 막 낳았는데 진통을 하고 있는데 입 벌리고 있어요. 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다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못 먹어요. 용은 절대로 못 먹어요. 이걸 교회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 교회고 교회 안에서 출산돼 나올 그냥 보통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 이게 권세를 가진 믿음의 성도, 믿는 자,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사탄이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공격하지만 절대 손 못 대요. 왜? 철장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우두두두 떨어지죠. 박살이 난 천두지자에 올라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들, 증인들, 신부들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출산해낼 때 대적은 우리를 조롱하고 막 잡아먹던 난리를 하지만 절대 못 먹습니다. 용은 못 먹어요. 오히려 토해내야 돼. 교회 안에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수록 그들의 교회 안에 주신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뱀은 계속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장 권세로 뱀을 밟아버리시고 용을 때리시면서 용에게 이리 와 용, 토해내 용. 두 글자만 하세요. 이리 와 용, 토해내 용.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지금까지 했던 거. 이자까지 토해내 용. 그럼 다 토해내야 돼. 그게 여인의 우선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출살된 지성소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질 수 있는 선두주자,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용 다 때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큰 상급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교회 안에 출산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예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진통하고 고난 중에도 막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출산하고 비전을 출산하고 기도를 출산해내고 예배를 출산해내고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신부들이 나타나서 철장 권세로 너 다 토해내 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주의 백성들을 다 다시금 회복시킬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원수가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